지난주에 제가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설명이 좀 길어져서 설교가 전체적으로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에 왜 9장, 10장, 11장이 존재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안에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만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8장에서 12장으로 그대로 옮겨갔더라도 사실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 세 장이 이 로마서 중요한 이 중심부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주가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약자가 되어버린 이제 로마 교회의 현실 속에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깊은 설명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유대인들이 어렵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기 위함이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위축될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함이고, 결국 성도들에게 이것밖에는 더 기본적인 소망은 없다라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다면, 오늘은 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사실은 전체 다 다룰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언뜻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좀 미스테리가 있다, 신비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게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위스트도 되고 곡선을, 커브를 돌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구원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바울이 진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불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깊이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9장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여기 보니까 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며,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요셉 같은 위대한 신앙의 어르신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아니, 이처럼 복음에서부터는 전혀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이게 바울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적어도 두 가지의 답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걸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9장 6절인데요. 자,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11장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혈통에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더라. 이건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씨앗을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죠. 아들이 있어야죠. 아들이 없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사라가 좀 꼼수를 쓰잖아요. 자기 여종 하가를 이제 뭐 첩이라면 첩으로 줘서,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surrogate mother, 대신하는 엄마 역할을 해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도록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 아들이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한참 기다려야 된다. 십몇 년을. 그리고 나서 도저히 사라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이상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마치 이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약속된 그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걸 가지고 선민이야 라고 큰 소리 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11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품으시는 모든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총망라하고 오직 약속의 자녀들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본문의 맥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결국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교리 속에 위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니까 내가 절망하지 말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은 자들에 대한 원리예요. 남은 자. 바울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가 이방인을 섬기는 일을 부름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대단히 막 타고 타오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가 소수로 전략했을까? 왜 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은 뭐냐면 너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너도 그렇고 너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마치 큰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그 남겨진 자들로부터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1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주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일대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갈멜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나서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인 탈진에 빠집니다. 이거 한 가지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 때나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정말 위대했어, 놀라웠어, 너무 멋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푹 꺼지는 그게 뭘까? 일종의 번아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엘리야가 이런 번아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밖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의 신실한 나의 종들을 두었다. 어디에 두었을까요? 어디다 숨겨놓으셨겠죠. 저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이 7,000명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남은 자, 남긴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5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중에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구루터기에 싹이 나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불신 가운데서도 뭔가 소망의 싹을 지금 틔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자, 그것보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 속에 빠졌을까? 어떤 역사적인 원인에 따라서 결과를 본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같이 처음부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초기 소위 신약교회,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정말 불타올랐던 이 초기 이 신약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첫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흥 운동이 하루 일어난다면 뉴스에 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는요, 5,000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어떻게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복음 운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가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움받은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유대인들과 디베이트하며 증거했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법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어느 민족이 자기 식대로 사람을 처형할 수 없지만 이 불법을 이뤘어요. 이 불법을 행할 때 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까?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핍박 사건이 예루살렘에 벌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을 좀 가만두시지. 예루살렘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훨훨 타오르도록 좀 주셔서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도록 좀 두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종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인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꽝꽝 치셔가지고 마치 지금 막 찰코올이 타고 있는데 그걸 막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씨가 사방으로 퍼지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로서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되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저들의 불신이, 저들의 불순종이 너희들에게는 국률과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핍박과 함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면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오케이. 나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좀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 맺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방인들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가?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되고 유대인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도 저들이 그토록 많은 혜택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들여다봤더니 그 일이 일어날 기미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교회의 확산이 일어날 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독교가 이방인들의 신앙이 일어날 때 저들이 더 많은 힘을 얻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하더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일어나다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래. 아니 기독교가 뭐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11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바울이요 13절로 넘어가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말한다. 이방인들에 내가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14절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좀 댈게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한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 꼭 하는 패턴이 있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디베이트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 박식한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글쎄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딱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한 30분 만에 꿰뚫어 버리는 거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네. 예.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우면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 꿰뚫어 버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쭉 꿰뚫어 가고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유대 땅에 갈릴리로부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이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의로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대 회당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좀 와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여러분 그때 이건 육신의 눈으로서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노 그러지만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실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에? 성령께서 하신 거 아닌가요? 그죠?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여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 모세 율법 공동체가 아니야. 물론 모세 율법의 그 의로움과 중요함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푸시아웃. 결국은 몇 명의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 이탈하는 가운데 저들을 쪼로록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왜?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 역사의 중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는 모든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더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의 기독교가 아니라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세계인에게 기독교란 말이구나. 여기에 이제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자,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를 잘 이해 못하면 마치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잘 있던 곳에 가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일부가 이탈해가지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똑같은 패턴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안식일이 되면 그가 텐트 메이커로 일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돕는 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100% 전도자로 막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유대 회당으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탈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회당 바로 옆집. 아니, 이게 무슨 목회 윤리에 맞지 않는 일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저쪽 가서 세워놓으면은 좀 덜 화가 날 텐데, 우리 사람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바로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이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회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비즈니스라 빗댈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사회에서도 비즈니스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리를 깨버리고, 예? 내 손님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잖아요. 뭐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조금 치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건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고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로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좀 마음의 시기, 분, 이게 일어나는 게 좋아. 왜? 이 일이 그들에게 그냥 이그노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야 돼. 하나님의 이 흔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는 원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도 언급하지만 자기가 일어나서 그냥 로마로 가면 돼. 네,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하니까 가면 돼. 근데 안 가요.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교회를 향해 갑니다. 왜 걸로 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믿는 자라도 자극해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 애쓸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일이냐, 이것이 그저 어떤 사회학적인 현상이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감춰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은 신비예요. 드러난 신비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복음이 전 세계를 돌 때까지, 복음의 역사로 기독교가 세계인들의 신앙으로 모든 세상을 덮을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여전히 우둔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게 비밀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걸 복음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로부터 시작했던 복음의 역사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유럽 땅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구 사회가, 그것도 이제 동과 서로 나뉘게 되지만 어쨌든 서구 기독교가 전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집단이 됐다는 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어요. 그 지역이 이슬람의 어떠한 그 막 어마어마한 진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막을 수 있었던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그 신학과 기독교의 사상과 기독교의 문화가 보존되고 그것으로 중심으로 해서 확산돼 나가는 하나의 동기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서구의 기독교만 남겨두시진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기독교가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전진해서 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중심부는 로마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피디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역동적인 그 자리가 다 기독교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중심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때는 한국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우리가 쳤는데 지금 뭔가 시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20세기의 말에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지금도 선교학자들이나 교회학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된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이민교회들도 세워지고 지금 기쁨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는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냥 대강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사 발굴하려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 이전에도 선교사님 통해 들었잖아요. 동남아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아니 거기 회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숫자가 수천 명, 수만 명씩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교회 우습게 알지 마세요. 가정교회 인원만 따져도 전 세계 누구도 가서 덤빌 수 없습니다. World Christian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이건 하나의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서구 기독교가 아닌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그 중심부가 어디냐?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빨리 확산되는 지역은 아프리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자만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안에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은 끝끝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의 목적을 이루시더라. 바울이 이 확신 속에 어떤 얘기를 하죠? 33절부터 36절에 그 유명한 찬양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찬양합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끝내면 다 놀라실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오늘은. 네. 그럴 리가 없죠. 네. 제가 적용하는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맺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니까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조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신앙의 가정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나는 예수를 믿어 너무 좋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불신자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 아직 불신자들이고 심지어는 부모들은 너무 신앙의 열의를 갖고 있는데 자녀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제가 여러분들께 이 소망은 드리고 싶어요.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가 택한 자를 다 부르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이라도. 예전에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이고 지금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은혜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불순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거다. 제가 최근에 특별히 이게 이제 동시에 막 이렇게 되니까 좀 특별하게 생각되는데 지난 몇 주 안에 제가 교회의 한 성도로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고 교회 가족과 연결된 분들인데 사실은 제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들을 이제 병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한 3번 정도 최근에 그냥 몇 주 사이에 있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주님, 목사님 이게 지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가서 이렇게 뵈니까 단순히 이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말 파선을 당한 것 같은 인생에 정말 어떤 분들은 아직 나이가 너무 젊으신데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불쌍한 모습을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뵌 적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그분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면 막 마음이 급하니까 가자마자 그냥 인사말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소망 얘기하고 예? 혹시라도 예전에 교회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하고 예? 그 입에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좀 인식과 어떤 고백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심지어는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포뮬라가 있어가지고 요거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주고 그건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런 어떤 좀 약삭빠른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기독교의 신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라도 믿으실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수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더 이상 의식이 없으세요? 그 귀에다 갖다 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하는 이유가 겉으로는 의식이 없어 속으로 듣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을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함께 읽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 받으실 분이잖아요. 우리가 당당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아무 문제 없을 때, 걱정도 없고 그냥 다 잘 될 것 같고 은행에 돈도 넉넉하고 건강한 것 같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직장도 잘 잡고 모든 게 다 넉넉할 때도 우리는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시고 한 인생의 마지막 더 이상 육신의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가서 마치 억지로 인사받는 것처럼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것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치사하게 생각 안 되세요? 내가 여기까지 안 왔으면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비참함에 처하게까지 하시면서도 끝끝내 구원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겸손인 거예요. 지금 그분 만나셔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을 못 찾는다면 그건 버려진 영혼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불러진다면 그건 치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겸손하심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게 뿌리가 있었음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해체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해체주의 시대는 뭐냐면 다 내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재해석하고요. 앞에 있었던 모든 해석이나 앞에 있었던 모든 권위나 앞에 있었던 모든 전통은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 난 아무것도 싫어. 다 싫어. 난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누구하고도 사귀고 싶지 않고 난 다 싫어. 나만 좋아. 그게 오늘의 정신입니다. 오늘의 정신. 근데 그게 교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바울 사도가 접목 붙이는 얘기를 합니다. 접붙임. 네, 나무 접붙이는 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접붙이기를 해봤습니다. 클래스룸에서 화분 가져다 놓고 그러면서 접붙이려면 이 가지를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돼?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이 쌀뚝 자르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나는 면이 최대한으로 커질 수 있도록 만들고 두 개를 붙여놓고 쫙 묶어놓으면 딴 가지를 갖다 붙여놨는데 여기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접붙임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원래 아름다운 열매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 중에 몇 개를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그 쳐낸 자리에다가 너희를 접붙였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 맺는 거야. 그럼 뭐예요? 너희가 뿌리가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나무의 기운이 너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 뭐 몇 가지 경고도 여기 집어넣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요. 나무가지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나무가지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이 마음에서부터 톱을 하나 꺼냅니다. 우리가 마음에 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라내고 싶으면 다 잘라내고 싶으니까 마음에 톱을 딱 꺼내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그 나무가지를 막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락합니다, 내가. 왜? 더 이상 나를 받치고 있던 나무가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꾸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한 모든 걸 부인합니다. 왜? 싫으니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 중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 있죠. 예, 저도 그런 원망을 뭐 한두 번 안 들어봤겠어요? 억울하죠, 저는 좀. 약간 억울한 거 있어요, 마음에. 내가 뭐 그렇게 뭐 잘못했다고. 자녀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정상적이라면 부모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부모를 통해서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구나. 내가 부모로 받은 유산이 있구나. 뭐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정신적 유산,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한 유산.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 무조건 나는 귀찮고 싫으니까 부인할 거야 라고 딱딱딱 잘라내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잘라내는 작업을 너무 쉽게 해. 근데 내가 추락합니다. 마지막에 나 혼자 남아요.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다 멀어진다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인생에. 나만 가서 살면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은퇴하시려거든 친구 많은 곳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근처, 은퇴를 하려면 북적북적한데 나 혼자 가서 농사 짓고 살 거야. 절대 안 돼요.
좀만 지나면 힘이 빠져서 농사 못 져요.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보세요. 추락합니다. 누군가 오늘까지 나를 도왔고 누군가 오늘까지 나를 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예요. 저는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오랜만에 목회자 친구들 만나면 이런 질문해요. 아직도 그 교단 있어? 저희 교단 얘기까지 여기서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이제 저는 또 1.5세고 영어 회중도 있고 또 우리 영어 회중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젯밤에 이제 구역 예배 이제 모였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구역은 어제 13명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은 목회자들 빼면 거의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니 도대체 한국 교회 교단 아직도 남아 있을 이유가 있어? 근데요. 사실은 이 교단의 어르신들 통해서 제가 받은 어뷰즈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해서 그 얘기하려면 막 침튀기면서 얘기합니다.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키워주고 저를 안수하고 오늘까지 이끌어준 이 한국 이민교회가, 이 한국 이민 장로교회가 저에게는 뿌리 같아요. 그걸 잘라내는 순간 나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며 영어 잘라 하면서 다닌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나는 뿌리 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뿌리 없는 인간이. 어느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만들어준 것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앞에서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모든 걸 내 식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세는 결국은 은혜를 누리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 안에 이 홀로서기 같은 거 좀 안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화려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몰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린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준엄함을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몰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조금은 문제들이 좀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주님의 은혜를 전합니다.